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1월 31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며 또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의 길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면요, 고금석이라는 옛날에 한 사건,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옛날의 사건을 재구성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조폭이었는데 어떤 룸사롱, 그러니까 서진회관이라는 술집에서 이제 그 다른 조폭과 다투다가 4명이나 죽이게 된 살인 사건의 범인입니다. 그런데 22살이거든요. 이 22살이었던 이 범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피를 보는 순간 멈출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내가 죄 짓고 있다,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이 다 저지르고 나서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나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교도소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서 나중에는 자신의 돈을 붙여서 보육원들을 후원하고 또 죽을 때까지, 사형을 당하기까지 그들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조폭으로 이런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는 섬마을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으로 그 섬마을에서 술 취한 아저씨를 업어서 데려다 줄 정도로 착한 청년이었다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했는데 돈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조금씩 조폭의 세계에 발을 들여다 놓고 심지어 살인을 하는 그 순간까지 되어서야 자신의 죄를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나중에는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죄를 지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의 시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셨고 그 어떤 또 은혜를 주셨는지를 살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릴 존재가 되었는데, 심지어 이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다가올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존재처럼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로 가죽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 어떤 예배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나올 어떤 방편을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고 나서도 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라는 것을 가르쳤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의 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느 날 이제 가인을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남편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 때문도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감사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짓게 돼요. 가인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좋은 뜻이죠. 근데 가인이
나중에 크고 나서 농사하는 직업을 갖게 되고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때는 이 원죄를 짓게 되었지만은 이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어떤 죄악들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에서 그 죄가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어떤 저주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의 소산 중 하나를 소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이라고 했을 때 양의 첫 새끼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양은 새끼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르는 사람의 재산이 더 불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첫 새끼라는 것은 한마디로 처음 낳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밖에 없을 때 새끼가 하나밖에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장 어린 것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전부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는 건 양의 드릴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가치의 것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냥 아무거나 드린 게 아니라 골라 드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인은 소산 중 일부를 드렸다라는 뜻으로서 골라 드렸다가 아니라 그냥 수확물 중 어떤 것을 골라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모두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줄 의도이시면서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사를 받아주시죠.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이 가인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진심이 없는 것이 이 제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인이든 아벨이든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차피 드렸잖아요. 드린 건데 뭐하러? 드린 건데 굳이 한 사람의 것만 받고 한 사람의 그 제물에는 정성이 없다고 받지 않는다는 건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요?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죠. 인간이 생명을 회복할 길, 죄를 용서받을 길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로 감사해서 표현하는 제사인데 그때 진심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화가 난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 이 가인의 의도는 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린 거예요. 그런데 드려야 돼서 드렸는데 받지 않아 주시니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난 그래도 드렸는데 왜 안 받아줘? 내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틀렸어요 라는 마음으로 화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몹시 안색이 변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도 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자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예배가 없어요. 예배는 드렸다고 하지만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안 받은 겁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배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 얼굴을 돌리고 피하는 가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제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마땅히 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네가 지금 나랑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은 뱀을 그러니까 죄를 의인화시킨 건데 뱀의 모습으로 의인화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뱀이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인간이 나오면 사람이 나오면 이렇게 물듯이 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면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죄는 점점 더 발전하고 확대해져서 결국 죄가 우리를 원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죄를 다스리는 건데 그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와 진심 있는 예배를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경고를 주셨는데 가인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가인은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아주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마음을 고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들에 자기 동생을 불러서 말할 것이 있다고 한 다음에 동생이 한눈을 판 사이에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가인이 아벨이 미웠을까요? 미울 만한 무엇이 있나요? 물론 질투죠. 셈이 났겠죠.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생각이에요. 나도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았어.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어. 그러면 아벨만 옳은 거네? 아우 얄미워. 아벨이 옳고 자신은 틀렸다라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사람도 판단하고 자신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는데 자신을 선하다고 판단하고 남을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도 틀렸다라고 판단해서 자신이 우월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심판의 일을 행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했지만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아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우를 책임지는 자가 아닌데 왜 나한테 묻습니까? 사실 아우의 생명을 좌지우지한 사람은 가인이죠. 가인의 말대로 아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책임질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자기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었는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행동은 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죄를 회복할, 죄를 다스릴,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또 그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지만은 더 이상 땅이 열매를 주지 않는 농사를 짓지 못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내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는데 가인이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판결을 내린 그 벌이 너무나도 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합니까? 아닙니까? 과하지 않죠. 생명을 죽였는데 생명을 죽인 가인에게 네 목숨 내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쫓겨난 거 정도면 사실 가벼운 죄이죠. 그런데 가벼운 벌이죠. 그런데 가인은 이것마저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보복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그래서 머리에 표를 주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인이에요. 아벨은 옳은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옳은 행동 한 가지를 하고 퇴장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가인의 탄생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가인의 제사,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는 않으셨지만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또 계속 가인에게 다가가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요? 결국 죄인된 인간은 가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가인처럼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이냐면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빗나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빗나가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어긋나 버리면 누구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고 유일한 구원자신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인간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함과 동시에 결국에는 이웃들도 세상도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환경, 그리고 그 모든 문화들마저도 일그러뜨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인들은, 범죄자들은 자기가 죄를 얼마나 크게 계속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죄를 다 짓고 나서 깨닫는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죄인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면 세상과 관계가 어긋나서 우리의 삶이 가인처럼 방황하는 삶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여기서의 말하는 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예배, 그것을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날 일이 없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할 때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범죄자 아니에요. 저 믿음 좋아요.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온전히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가인처럼 예배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가인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해를 주거나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늘 꿈실에서 10시 40분에 드려지고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학생들은 가정에서 10시 40분에 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항상 예배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그것부터 회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은 뜻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